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설교의 제목이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하러 오기 전에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며 사는가 라는 것에 대한 그 부담이 있더라고요. 저뿐만이겠습니까? 이 땅을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내는 것들을 보면 왜 하나님이 그 첫사랑을 잊지 말고 그 첫사랑을 가지라고 한 그 이유를 알겠어요. 초심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너무 감격하고 행복하고 좋고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만 보이고 다 잃어도 주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것 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죠. 손에 안 잡히고 귀에 안 들리고 눈에 안 보여도 그냥 오직 주님만 보이고 주님만 느껴지고 은혜 받으니까 아무것도 세상적인 기대라든지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고생하고 또 살아가면서 당해야 될 어려운 일들 그런 것들이 1도 생각이 되어지지 않고 오직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을까? 어떻게 하면 성결하게 살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 그래서 혹시 눈으로 죄질까 봐 영화도 안 보고 밖에 어떤 것도 안 보고 그냥 땅만 바라보고 그렇게 그게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목회하는 특별히 목회자들 보면 모두 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다 헌신하고 그 하나님의 종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귀족들이 되어 있고 어느 순간인가 높은 자리에 있고 어느 순간인가 누리는 자리에 있고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이게 정말 가난한 자, 병든 자, 그 소외된 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 고통당하는 자에 공감하지 못하고 여전히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고 어쩌면 세상적이 되어져가는 그런 모습 속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많이 와 닿으면서 부담된다. 나는 진짜로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 고백은 쉽지가 않습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얘기는 나는 없다라는 거예요. 찬송가의 가사처럼 나는 간 곳 없어요. 구속한 주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쉽냐고요. 우리의 이름 석자를 지우는 게 쉽냐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알아주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대접하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 항상 헌신해도 누군가가 알아주지도 않아. 어디서든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름이란 석자가 기억돼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를 존중해 줘야 되는데 알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나는 언제나 보면 항상 손해보는 것 같고 섬겨야 되고 말씀을 지키다 보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저 사람은 원래 그런가 보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나 원래 그렇지 않아. 나도 섬김받고 싶고 나도 대접받고 싶고 나도 인정받고 싶고 그러는 사람이야. 성경이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하는 거야. 더 힘든 건 뭐냐면 그렇게 하면 우습게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리고 또 깔봐. 무시해. 당연한 것처럼 여겨. 항상 어디 가서 섬기면 저 사람은 당연한 줄 알아. 그럴 때 그래. 그래도 괜찮아. 왜? 나는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이야.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졌고, 하나님이 그분이 멸시를 당했고, 그분이 채찍에 맞기도 하고, 그분이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을 조롱하며 무시했으니까, 그분도 무시받으니까,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거지. 나도 그분을 따라가야지. 그러면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설교하는 종이라 이 말씀 앞에 감흥 없이, 느낌 없이 그냥 전할 수는 없잖아요.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돼야 되고, 이 말씀을 내가 느끼면서 설교해야 되고, 이 말씀이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설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삶이 되돌아봐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고, 앞으로 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이 결코 쉽지 않으니까 또 부담스러우며, 그래도 어떻게 하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고 쉽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어려울까? 그건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물로 말미암아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앞서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또 되어지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또 다짐하고, 한 단계 또 성숙해가고 성장해가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모습으로 이 말씀을 듣고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살펴본 겨자씨에 하늘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즉, 지극히 작은 소자를 실족지 않게 하고, 아무리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라도 용서하고, 어느 정도 용서해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나요?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70번에 7번. 그러니까 무한대예요. 무한대.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가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오늘 본문 위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우리의 힘으로 잘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그 믿음.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살아있는 믿음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큰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가 뭐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겸손과 섬김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했기 때문에,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 있었던 종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여러 면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때로는 연인 관계로, 어떨 때는 친구 관계로, 또 어떨 때는 주인과 종, 이 등에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는 사랑을 표현하고요, 친구 관계에서는 우정과 의리를 표현하고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 순종을 통한 겸손과 섬김을 표현하고 요구하십니다. 우리도 잘 아다시피 신분제가 있던 그 예수님 당시의 시대의 종은 지금의 노동자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주인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의무였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너무 매정한 것 같지만 그 시대에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종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도 그럼 당연하지 하면서 예수님의 비유를 아는 거예요. 끄덕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종의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종과 섬김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다.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내가 믿는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뭐가 되셨다? 주인이 되셨다. 그 주인 되신 주님과 내가 친밀한 교제 속에 그분과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고, 그러므로 내 삶이 임마누엘이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삶.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임마누엘의 삶인 거예요. 임마누엘이 없다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임마누엘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간 곳 없고 내 안에 주가 계셔서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익한 종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자들이 자만할까 봐 주님은 그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라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섬김과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팔로우 미, 나를 따르라 할 때에 그냥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은 살아내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도자들이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리더들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부모가 자식이 하는 말에 모순된 게 뭐냐? 나는 그렇게 못했어도 너는 잘해야 돼. 이게 모순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경 몇 군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리하게 그냥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은 사시지도 않으면서 그냥 군림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복종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사시고 살아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지 한번 보자고요. 자,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 선생님이신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 너희도 함께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은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는 자가 되라. 아멘이죠. 자, 누가복음 22장 27절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 그대로 희생입니다. 희생. 다자김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거꾸로죠. 그잖아요. 예수 믿는 이유가 크고자 아니에요? 예수 믿는 이유가 높아지고자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대접받기 위해서, 그게 우리는 축복인 줄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살았어요. 이 역설적인 것에 우리는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워낙 모두 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안 사니까 우리가 더 살아내기가 힘드는 거예요. 함께들 살아내면 으쌰으쌰해서 살 수 있는데 너만 잘났니? 이게 되잖아요. 목회자 세계 속에서도 그래요. 옳은 말을 하고 공동체를 위하고 희생적인 말을 하면 넌 잘났니? 네가 해. 그 말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렇게 해야지 나라도.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설교 모두에서 말씀드린 왜 나만? 교회에서도 왜 나만 그래야 돼?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나중에 갚아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 이거 못해요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었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 발 앞에 모든 자가 무릎을 꿇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신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위치와 그에 따른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문에서의 우리의 위치는 뭡니까? 종입니다. 그 종도 어떤 종입니까?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생각에 과할 정도로 종이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코도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니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종은 오늘날의 일반적인 피고용인과는 전혀 다른 존재. 기본 인권에서 말하는 모든 인간은 뭐하다라는 거예요? 평등하다라는 것. 근데 이게 19세기나 되어서 시작된 거예요. 19세기나. 우리나라도 반상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요즘이야 양반 쌍놈 이런 얘기 안 하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이다. 족보가 있네 없네. 우리는 무슨 선조의 몇 대 손이네. 이거 따지면서 예수님 시대의 종은 그냥 노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죄를 지었거나 빚을 갚을 수 없었거나 혹은 전쟁에 패한 부족이나 사람들이 종이 되었는데 이들은 주인에게 속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냥 재산이 한 인격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인은 그 종의 모든 권한을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 종들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일상생활에서 이걸 원했냐? 종을 가져라. 너는 종로로 되라. 이걸 원했나? 그게 원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시대의 것들을 우리 주님은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과 태도를 말하고자 이 비유를 지금 드는 것입니다. 본문의 비유의 내용을 보면 종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야, 그만 쉬고 먹어라. 그렇게 권할 주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밖에서 방금 돌아왔을지라도 주인을 위해 식사를 준비해야 하고 주인이 밥을 먹을 동안 곁에 지켜서서 수종을 들어야 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허락을 받아야 먹거나 쉴 수 있습니다. 종이 이렇듯 힘써 일하고 또 그 주인을 성심으로 섬겼다고 해서 주인에게 고맙다는 말을 받는다거나 수고했어 고마워 이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은 그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옛날 성경은 살해하겠느냐라고 나와요. 만일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부당하다고 항의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오늘 말씀처럼 그 사람이 종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는 종입니다. 자기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했습니다. 이보다 더한 일도 해야 합니다. 종은 무익한 존재일 뿐입니다. 여기 무익한이라는 이 단어는요, 가치 없는, 쓸모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가치 없는 종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임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벌써 10수년 되는 것 같네요.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그 일제시대 때에 그때 그분이 쓴 시 중에 나는 종이로서이다. 나는 종이로서이다. 공을 굴리면 굴리는 대로 굴러가는 나는 종이로서이다. 그러면서 연애 빗대요. 나는 연이로서이다. 주인이 얼레를 가지고 실을 감으면 따라오고 풀면 멀어져 가고 끊으면 날아가는 나는 연이로서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니까 그 모든 삶의 헌신과 희생과 주를 위해서 살다가 가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끊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굴러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나를 끊지 마십시오. 나를 굴리지 마십시오. 나를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종된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10절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다 할지니라. 주님의 명령을 다 행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의 종이므로 무엇인가 자신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해야 할 일을 감당했을 뿐이므로 그 일을 모두 행한 후에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그 은혜를 보답하고 돌려드리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순종한 후 너무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그게 저가 왜 예외겠습니까? 우리 모두들의 고민 아닙니까? 받은 큰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내가 한 작은 헌신과 순종은 오래 기억합니다. 오른손이 한 일이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선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목사, 왜요? 내가 밥 살 테니까 박수 쳐. 알았지? 말하고. 우리 이분이 밥을 사게 됐습니다. 여러분 박수 치시죠?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대접을 하고 공개를 하고 밥을 사고 헌신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보십시오. 그래도 아무런 1도 미동하지 않는 감정이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늘 그거와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막 더 인정해줘야 돼. 집사님 수고했어요. 이 한마디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면 집에 가서도 마음이 불편해. 성목사가 어쩔 때는 너무 애썼는데 너무 수고했는데 내가 수고했다는 말이라도 한 말. 그런데 목회라는 게 그걸 어떻게 그렇게 다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막
그게 막 생각이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 목회라는 게 주일이면 막 정신이 없으니까.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표현하는 거 좋습니다. 공감해 주는 거 좋고 격려해 주는 거 좋고 칭찬. 우리 교회는 칭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격려를 해야 됩니다. 박수를 쳐주고 수고했다고 서로 간에. 그러나 그를 받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된다고? 예? 안수집사 뭐라고요? 무익한 종이라. 무익한 종. 그런 무익한 종이라는 생각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더 위대하게 보여요. 더 위대하게. 공동체에서 단체 카톡에서 밥을 사면, 누군가 밥 사면 밥 샀다고 올려야 돼. 왜 안 올리냐고. 야, 빨리 올려. 올려야 된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정중하게 말해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저는 박수 쳐드리고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하지만 카톡에는 되도록이면 안 올리겠습니다. 난 안 올립니다. 누가 나한테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거 여러분 제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 안 좋을 사이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대단한 제가 거룩한 자 같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들 중에 이 목사가 성목사가 설교하고 나면 아이고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설교 어쩌면 그렇게 잘합니까? 이 소리 듣고 싶을까요?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걸 좋을까요? 예? 예? 전자지. 예? 요즘 짤 몇 개를 올렸더니 쇼츠를 올렸더니 갑자기 내 것이 뜬다고 예? 쇼폰 보다가 갑자기 아는 사람이 떴다고 막 전화도 오고 연락이 와요. 뭐가 뜬대. 근데 왜 옛날 얼굴이니 나한테. 그 십몇 년 전에 집에서 제가 그냥 누군가 그 짤을 한번 올려보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자료가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편집을 해서 25분짜리 설교 안에 4개를 제가 자른 거예요, 그걸.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생긴 줄 또 착각하려 하고 요즘 내가 설교한 근래에 설교한 몇 달 안에 한 것을 또 몇 개 올렸어요. 보셨어요? 그러면 누가 보고 그렇게 아이고 알아주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좋죠. 근데 그것까지도 좋아할 이유가 없이 안 알아줘도 괜찮고 순수한 동기 뭐냐? 누군가가 이 40분, 30분, 50분짜리 설교를 안 들으니까 1분짜리라도 짧게 임팩트 있게 내용을 가지고 하면 누군가가 들으면 그 영향이 있나 봐요. 그 쇼폼 올린 다음에 구독자 수가 10명 이상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누군가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변화됐습니다. 옳습니다. 살 소망도 없고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 원망불평이 막 나가는데 그런데 그 말씀 듣고 1분의 말씀 듣고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모두 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수고했다고 그 명령 따라 살았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당연한 거지. 종은 어떻게 고백해야 된다고요? 무익한 종이라가 주님의 명령을 다 행했다 할지라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근데 인정받고 싶어 하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상처받거나 화를 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잘못된 태도를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도 무익한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려면 다음과 같은 종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종에게는 소유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종에게는 종이 가진 것 그거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자기의 생명마저도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그 때문에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요. 종은 자기의 재능은 물론 자신이 낳은 자녀까지
주인의 것이 되고 맙니다. 모두가 주인의 것일 뿐 자신의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는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더 많이 받아 복을 받아하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고자 우리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아요. 우리는 청직이라, 종이라,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것이 아깝지가 않죠. 나눔과 섬김이 아깝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런 자세가 없이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고 기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 돌아오겠지? 그러면 안 돌아오면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면 내가 열심히 섬기지만 못 알아주면 난 못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종은 절대 순종한다는 사실이에요. 종은 무슨 일을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여 그 주인에게 묻거나 따지지도 않아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것이에요. 폭우가 쏟아지는 악천후에도 종에게는 이유가 없어요. 일해야 돼요. 주인이 하라고 그러면. 본문에 보면 한 종이 하루 종일 밖에서 고된 일을 하다 돌아왔어요. 그러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배고파요? 안 배고파요? 집에서 너는 주인이 배고프겠습니까? 일하고 돌아온 종이 배고프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현실 상황 그렇지 않아요? 밖에서 일하고 왔는데 남자 여자 따질 게 뭐 있어요?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오면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어요. 집에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몇 시에 오는지 알고 미리 밥도 좀 해놓고 국도 좀 끓여놓고 반찬 해놓고 뭐라도 준비해놓고 여보 수고했어. 야 너 수고했다. 엄마 아빠 수고했어요. 그냥 제가 한번 해본다고 해봤는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그거 먹으면서 이걸 반찬이라고 하고 이걸 국이라고 했냐 짜니 뭐니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짜도 싱거워도 아이고 수고했네. 자식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종의 자세는 그런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의식만 갖고 살면 세상에서 뭐가 힘들겠어요? 우울증이 왜 걸려요? 제가 말하는 것은 정신적인 사고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어떤 생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내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마음적인 병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도 이해해 줘야 되겠지만 종의 자세를 가지면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아 난 종이니까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이 하는 말에 시험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시험 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마음의 평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참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이상적인 거라 참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이 말씀을 전하면 들으며 우리가 조금이라도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순종하는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에게는 보상이 없다라는 의식입니다. 일꾼에게 일한 대가로 싹을 주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싹을 주죠. 근데 종에게는 일했다고 해서 싹을 주지 않아요. 보상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수고했다고 인사도 없어요. 보상은 없더라도 알아주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모두들을 보면 결국은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나요? 근데 종은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무언가 좋은 반응, 최소한 칭찬이라도 받아야 할 것이 있어야 자꾸 헌신도 하고 순종도 하려고 하잖아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칭찬이나 보수를 전혀 바라지 않는 깨끗한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부담이 되죠? 이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능할까? 그래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씨름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야죠.
마지막으로 종은 불평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는다라는 그 의식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돼. 원망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절대 의무, 절대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딴소리를 하거나 불평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수고하였으나 그 마지막의 생각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지칠 만큼 많은 수고를 하고도 한없이 나는 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했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이야기. 맞아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 식사들 준비하고 뷔페들 하고 맛있게 듣고 행복했잖아요. 가시면서 불평한 사람 손 들어봐요. 우리 교회는 맨 이렇게 하지. 그냥 편하게 하지. 불평한 사람 손 들어봐요. 씩씩거리는 사람 손 들어봐요. 용서해 줄게. 나는 안 하니까 하기야. 주는 거 먹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교회에 등록하는데요. 그 교회, 이제 적은 교회를 등록할 때 그 교회 식사당번 있나 없나 점검해 본대요. 그 정도예요. 제가 얼마나 현명합니까, 여러분? 최대한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 늘 고맙죠. 감사하죠. 다 매일 표현은 못하지만 여성교회도 감사하고 식사당번에 헌신하고 여러모로 하는 사람들 다 고맙죠. 감사하죠. 난 우리 교회 보니까 이상적인 교회 같아. 주일날도 참 내가 이제 뿌듯한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뿌듯한 마음이냐? 여기 어른들은 좀 뭐 별로 느낌이 안 올지 모르지만 여러분 칭찬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에? 음식 막 해온 거, 음식들 다 수고도 했지만 내가 보니까 청년들이 와서 지네들이 까고 뭐하고 막 움직이는 거야. 그게 좋은 거야, 난. 그 당연한 거나요? 안 당연해요. 그 당연하지 않아요. 교회 어색하면 누가 그런 하겠어요? 이게 내 교회고 우리 교회고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해도 괜찮고. 처음 온 사람이 그거 합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와서 하잖아요. 그런 마음들. 그러면 종이 마음에 뿌듯하잖아요. 그럼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뭐겠어요? 하나님은 그거 기억하시고 그 모든 모습에 이 공동체 안에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지 않겠어요? 맞죠? 여성교사님 가면서 불평했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나 왜 무슨 여성교사님 시켜가고 맨날 이런 게 할 때 나만 힘들게 그러고 가나요? 아니잖아요. 난 진짜 너무 감사한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그냥 눈길을 정확하게 못 보지만 이렇게 보면 뭐 하나씩 다 들고 가대? 갈 때? 뭐 하나씩 들고 와. 그거 얼마나 좋아. 음식 갖고 와서 하나씩 들고 가고, 그 집에 가서 또 먹고, 그죠? 근데 또 헌신한다고 또 안 갖고 가는 사람은 또 안 갖고 가. 그러면 또 사모가 또 이렇게 뒤에 보니까 또 챙겨줘. 이상적인 교회 같아. 근데 무익한 종이라면, 모두 다 그런 생각을 하면 교회 이런 아무런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전 부치고, 누가 전 부치는지 모르지만 전 부치고, 나는 아침부터 골뱅이하고, 나 아침부터 그거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막 시장 봐가지고 그 뭐예요? 샌드위치 만들고 뭐하고. 그러면 그래 먹는 사람이 기쁘겠습니까? 행복하겠어요? 아니에요. 어차피 하는 거 하나님 제발 맛있게 먹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먹게 해주세요. 근데 나 힘들긴 힘들어요. 그래야 힘들어야 진짜 정상이지. 안 힘든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힘들어요. 내 주머니가 비어지는 거 힘든 거지. 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말에 종에게 그렇다고 살해하겠느냐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런 자세로 그냥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억하고 쌓아놓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헌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기억 안 했으면 여러분 못 먹고 살아요. 기억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먹고 살고. 희한하죠. 항상 빠져나가는 것 많고 통장은 비어있는데 먹고 사는 것은 또 살잖아. 그래요. 주님이 공급하신다고. 희한해요, 희한해. 그래서 우리 모두 다는 천수답인 거예요. 천수답. 천수답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천수답은 잘난 체 할 수가 없어요. 천수답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 특별히 아부를 사람에게 아부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아부를 많이 해야 돼. 표현이 좀 뭐하다. 근데 하나님 앞에 아부하는 거야.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조금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이른비가 없으면 농사를 아예 못 져요. 그거 아세요? 늦은 비가 안 내리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른비도 잘 왔어요. 중간중간 이슬도 내고 가끔 비가 와요. 그래서 마지막 추수할 때에 알곡이 막 맺혀가요. 모양을 갖습니다. 근데 그때에 늦은 비가 안 내려오잖아요. 알곡이 안 되고 쭉정이가 돼요. 그게 늦은 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쩔 때 주신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길. 그잖아요.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말이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주인에게 속한 종이 자신을 낮추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식의 사고로 표현한다면 이런 거죠. 아유, 잘했다고 한다든지 뭐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아유, 별 말씀을요. 저 같은 자에게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감히 그런 말씀이 어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개 쳐들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게 아니라. 제가 10수년 전에 이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정년 퇴직을 하면서 마지막 은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 교회에서 23년 동안 목회하면서 교회를 성장시킨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권리를 주장해도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는 그런 교회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65세에 조기 은퇴를 하십니다. 그때가 언제냐? 지금으로부터 40년. 맞나? 81년도니까. 81년도니까 그 당시로 매우 이례적이죠. 65세에 조기 은퇴한다는 것. 더욱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그분의 고별사가 채 1분도 걸리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나도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은퇴할 때 마지막 이 교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한 40년 목회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고백을 하는 거야. 은퇴. 그때에 1분 할 수 있을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는 못할 것 같아. 1분. 할 말이 너무 많을 것 같아.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뭐 등등. 근데 멋있어요. 이분은 1분도 걸리지 않는데 이 목사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무익한 종과 관련된 이 본문의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해요. 오늘 말씀을 인용하면서 명한 대로 딱 이렇게 말합니다.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교인들에게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하고 단상에서 내려갔어요. 이분이 바로 청량리 중앙교회를 담임하시고 은퇴했던 임택진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야말로 무익한 종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 거예요. 그 이후에 임 목사님은 교회 일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이라도 오셔서 설교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뿌리쳤습니다. 교인 중에 후임자 목사에 대해서 의견을 물을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내 교회 아니야. 그게 내 교회 아니야. 그리고 입을 열지 않고 대꾸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익한 종입니다. 20수년간 목회하고 교회를 키워놨는데 은퇴할 때 그것도 65세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할 말도 많겠습니까? 근데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멋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도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